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 God's leading providence 혹은 God's guiding providenc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운전하는 중에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어떤 라디오 진행자가 한 말이 금년 한 해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 지도자들이 의논해가지고 2020년도 한 해는 좀 빼줬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또 모든 사람들의 나이 한 살을 좀 감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다. 의논해가지고 좀 우스운 멘트인 건 사실이지만 저에게는 그 진행자의 말이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마치 도둑 맞은 그런 느낌, 그런 한 해 같다는 말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우리네 인생길이 어떨결에 지나간 그런 험악한 세월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 조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도 결코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무가치한 시간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이 전염병의 중대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들로 하여금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진지해지고 더욱더 소망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험나는 길이 결코 운이 나쁘거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정녕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있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손 아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 그리고 이 사람의 길과의 관계를 노래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시편 37편에서는 23절로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고요. 20장에도 잠언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걸음, 사람의 발걸음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음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노정의 길 38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약 2년 정도 앞둔 시점에 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길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내리신 징계, 징치는 무엇이며 그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다. The Israelites become discouraged by the way.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노정, 그 코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4절 보실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호르산에서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죽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에돔 땅을, 이제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이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20장 21절에 보세요.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행렬은 에돔 사람들을 우회하여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그러니까 목표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정반대의 길이고 홍해 광야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38년 동안이나 광야길에서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제 심신이 지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4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참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2020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인생길에 그야말로 마음 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서 부득이 이제 행군 방향을 이 가나안과 정반대인 그 아카바만 쪽으로 홍해 광야길 방향 쪽으로 이렇게 턴했단 말. 38년 동안 광에서 시달린 그들이었기 때문에 심신이 지친 나머지 이제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그 광야 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즉 그들은 조급한 마음에 쉽고 빠른 길로 이 가나안 땅,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넘어야 할 고난을 회피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이기적인 처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내와 소망이. 갈 길이 막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며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에 이르렀는데 심지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기적의 산물, 하늘 양식인 그 만나까지도 이제는 전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감격해야 했고 꿀 섞은 가자맛 같다고 했던 이 만나가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 거기 5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This miserable food, 아주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겠죠. 징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위한 이들의 이 불신앙적 태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서시가는 이 불뱀들을 일깨워 보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것입니다. 이 불뱀이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 뱀인데 붉은 반점이 있고 한 번 이 물리면 치명적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는 이 광야의 정갈과 불뱀의 입을 막아서 그 독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전갈과 불뱀도 해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화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거예요. 시편 91편 13절에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그 불뱀이 저들을 무는 화와 재앙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진로, 아니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치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턴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우회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갈 길이 사납고 어려우며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고 이 길로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하반부부터 14장 상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친히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그야말로 홍해바다 앞으로 사면 초가죠. 뒤에는 애굽의 추병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에는 높은 사막이 가로막혀 있는 그야말로 바로가 보기에는 영락없이 도가내된 쥐가 된 그런 상태로 안내합니다. 인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목적은 이제 이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긴 하고 또 이제 그들을 홍해바다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또 불평한 사람도 있었고 모세를 당장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느냐.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우연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사실은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의 서편, 지중해 동편길로 간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빠른 길이에요. 실제로 출애굽 로정도 보면 쭉 밑으로 이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38년 동안 팽팽 돌다가 이제 에돔 땅을 건너서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또 홍해 광야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게 생겼으니 불평할 만도 하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저들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금년 한 해 우리의 인생 살이 가운데 이 1년은 그야말로 허송세월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아니 정말 우리의 눈이 세상과 육신의 것만 보이는 것만 향했던 우리의 눈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보이지 않는 것, 저 영원한 것, 저 하늘의 것, 신령한 것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았다고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무시아를 지나 비두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써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은 민첩하고 민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저 배 타고 건넌 그 유럽의 첫성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줄 알고 즉각적으로 배 타고 빌립보에 도착했고 기도처를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 그녀의 집이 유럽의 최초의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돈 벌이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받고 아니 그런 것에 의해서 이 고발돼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이루어진 그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 들고 요지는
이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복음의 길, 선교의 길이 완전히 막혀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이 막힌 것이 복이 된 것.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막혀도 복이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도 복이 됩니다. 네, 결코 2020년도는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 이 과정,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더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19세기 미국의 마가렛 젠킨 해리스 여사는 작곡가로서 그녀가 작곡한 찬송곡이 우리 찬송가에 3곡이 실렸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런 찬송이고 두 번째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이죠. 제 찬송.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불렀던 264장 찬송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거기 가사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는데 내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길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정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는 그런 내용의 찬송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원망하는 자들을 징계하셨단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사는 잠자는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워가지고 물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못된 그 불효자들은 말이죠. 아빠가 나를 왜 낳았어? 엄마가 왜 나를 낳았어? 이런 애들은 뺨을 한 대 쳐줘야 돼요. 세상에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성택해 하시고 낳은 정, 기른 정, 얼마나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갈아내시면서 수고 많이 한 부모 앞에 왜 나를 낳았냐고. 이런 자식을 속된 말로 호로자식이라고, 호로자식. 옛날에 이런 아이들은 시골에서 덕석말이 했다고 그래요. 덕석 있죠? 몽석에다가 똘똘똘 감아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몽둥이로 내리친대요. 이런 불효막심한 놈. 아니 세상에 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그들을 기적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사막길 40년 동안 아니 38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먹을 것이 애굽에서 가져온 게 다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쏟아서 매일 아침 거두어 먹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은 못 돌린다 할지라도 낙심천만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들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원망하는 자들을 징치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서식하는 불뱀을 보내어 물어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뱀에 물려 죽을 고통을 당하니까 사사시대처럼 모세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참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좀 미운 마음도 든대요, 목사님. 그러면서도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염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참 어려운 일 닥치고 고통당할 때 그래도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 권사님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엄청난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고 죽어가고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모세 원망하다가 모세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발 이 불뱀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양구하는 것입니다. 애원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오히려 성경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한 인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약 성경이 자증하는 3대 인물 가운데 말하자면 노아나 욥, 다니엘, 그 중에 이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뿐만 아니라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다음에도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싸운 즉 알몸으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패하고 낭망한 그런 가운데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온 가족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베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면서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번 더 합시다.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틀어드린 그 은혜로운 찬송의 그 영상의 가사가 참 의미심장하다. 나는 그걸 전해받은 다음에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가지고 잘 모르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한번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은 소위 화니 크로스비의 말하자면 간증시와도 같은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평생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인도해 주신다는. 마지막 하나는 이런 불뱀의 징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징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준비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모르고 그의 은혜를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자들에게 소위 치료의 길, 구원의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 길을 제시하는가 하면 모세로 하여금 놋을 가지고 브론즈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구리라고도 해석되지요.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다 꼭대기에다
달라고.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적 다 살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 미련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즉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자들은 다 듣거라. 그러면서 그 모든 상처받은 자들이 이 순간 다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니라. 이렇게 한 말씀만 해도 다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 장대를 준비해서 높이 세우고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달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했단 말.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신데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신 하나님이시죠. 말씀 한마디로 일시에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죄의 상징인 놋뱀의 형상을 쳐다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귀중성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놋뱀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9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다 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보편 타당성이 없어요. 복잡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장대에 매단 놋뱀의 형상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겠는가 의심하면서 까짓것 쓸데없는 듯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그 불뱀의 독이 퍼져서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그러나 당한 징치지만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저 장대에 매달린 놋으로 된 뱀의 형상을 쳐다본 사람은 그 상태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다 치료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9절 봅시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른 번역에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고요. 8절 하반절 물린 자마다 everyone who is bitten when he looks at the serpent shall live.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건 의역적으로 해석하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를 내가 살려주겠다는 약속이.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지만 자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 십자가 위에 종탑 이 종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렇게 쳐다본 사람은 산 거예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주자주 이 구속의 진리를 소위 모형 중에 보여주고 계시는데 소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이 타이포로지 모형론은 The Hidden Gospel, 감춰진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놋병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마치 불뱀에 물린 자와 같이 불뱀의 독에 다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가 없지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죄의 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죄의 독에서 해독되고 구원과 생명을 얻었고 또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이 불뱀의 독으로 지쳐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도처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다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날마다 노뱀 되시는 그리스도를 쳐다보므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이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응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이 말씀 나오기 전에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정말 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이 원망한 그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노스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하셨단 말. 이치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연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만 2000년 전에 유다 땅 갈보리 산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 My personal savior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면 눈과 같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것 역시 허송세월이 아니고 무가치한 세월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는 값어치 있는 세월이라는 것. 우리를 더욱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배운 중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예배당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 건물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만 거룩하고 그 안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알았던 우리의 좁은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천하 어디서든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 아니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도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 깨뜨려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성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성전 예배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이 좀 넓어졌다고 할까요? 또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노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전체가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인생길 다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친근하게 동행하시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살펴보고 금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사오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오늘에 이르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남은 생에도 이제 이 땅만 세상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저 세상과 저 영원한 것을 탐닉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네들이 인생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도 이 시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